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본문에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9번째 흑암 재앙이 그려져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으로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손을 하늘을 향해 들어서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자 캄캄한 흑암이 애굽 온 땅에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우박재앙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음을 경험한 애굽 사람 중에는 메뚜기 재앙을 피하고자 하는 신하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바로는 끝까지 자존심을 내세우며 고집을 피웁니다. 고집은 무지함의 결과입니다. 혹은 자신의 입장이나 체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무모함이기도 합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들은 신념으로 포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는 여러 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혼돈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어리석음이란 들으려 하지 않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표징적인 사건을 보면서도 그는 애써 눈을 감곤 합니다. 중국의 현인인 노자는 부드러움이 능히 굳센 것을 이긴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드러움은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생명의 친구이고 딱딱하게 굳은 것은 죽음의 친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로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9번째 재앙은 사전에 경고도 없이 즉시 시행됩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자 애굽 땅 위에 흑암이 내립니다. 이것은 창조 이야기를 정확히 거꾸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찬 세상에서 빛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마치 장막을 펼치시듯 애굽 온 땅에 어둠을 내리셨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고 있던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계속된 어둠은 단순한 어둠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어둠 때문에 생기는 공포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해는 최고의 신 라였습니다. 아멘호테프 4세는 태양신을 유일신으로 숭배하면서 태양을 찬양하는 노래를 짓기도 했습니다. 태양신은 인간과 소떼, 새의 무리는 말할 것도 없이 인간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미물마저도 모두 창조했고 푸른 초목과 물고기, 새들까지도 한결같이 돌본다고 그들은 노래합니다. 빛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주관하고 있는데 아예 하나님께서는 애굽 전체에 그 빛을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 땅에 내린 흑암을 태양신의 사라짐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흑암은 그들을 든든히 떠받쳐주고 있던 세계가 덧없이 쓰러져 버린 것 같은 공포를 그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 어둠은 사흘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이 사람들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때 태양신을 숭배하던 애굽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의 사흘은 언제나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건 여지없이 태양신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자신들의 신을 의지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태양신까지 얻어맞으니까 그들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반복적인 재앙을 통해 바로는 서서히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의양, 즉 경제적 측면까지 포기하지 못하는데 바로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시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애굽의 신하들은 왕에게 왕은 애굽이 다 망한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고하면서 재산을 보호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죽음까지는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아직도 그들의 하나님은 아니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모세와 아론만 없어지면 재앙도 없어질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가 4차 항복을 하는데 항복을 하면서도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고 합니다. 9번째 재앙을 경험하고도 너희의 가진 것은 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대세를 읽지 못하는 바로, 그는 인간의 물질에 대한 집착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을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 취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는 알지 못하니이다. 모세의 끈질긴 모습을 보십시오. 가축을 데리고 가겠다고 말합니다. 만약 가져가야 되는 이유를 우리 것이니까 가져가겠다고 하면은 소유권의 분쟁으로 비화되어 큰 싸움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를 대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섬기는데 그 가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일은 허락을 받았으니 그 제물로 우양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바로가 할 말이 없고 화만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우리는 할 말을 다하고 당당히 맞서는 모세와 아론을 볼 수 있습니다. 왕 앞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자신이 해야 할 말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맡은 책임을 이렇게 집요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일에 있어서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결국 9번의 협상으로 바로에 의해 최종 협상의 결렬이 선언되어집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러자 마치 모세가 예언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에서 모세가 바로로부터 쫓겨납니다. 화를 낸단 말입니다. 그 전에 별로 화를 안 내었는데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모세에게 다시 보지 않기를 원한다. 다시 나타나면 죽이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로의 입장에서 모세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여호와를 섬기되 양과 소는 남겨두고 장정들과 어린아이들만 함께 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전혀 타협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목숨은 빼앗을 수 있어도 그의 주인은 바로가 아닌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가축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바로는 대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협상은 결렬됩니다. 바로가 내뱉은 죽이겠다는 위협은 역설적으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자가 죽어지는 재앙 직전까지도 완강한 바로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이심으로써 자신을 알리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으며 이러한 표징은 훗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교육의 자료가 되었습니다.
출애굽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인식되는 계기를 지금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끝까지 그의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눈 뜨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어떠한 빛이 임하도 우리는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눈 감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도 다 남의 것이 되는 부질없는 것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그 눈을 떠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은혜에 나아오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눈 감는 어리석음을 벗어나 주님 앞에 눈뜨게 하시옵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간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